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4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갔더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게 최고의 저의 소원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그냥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고 그것이 저의 최고의 지상 과제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천국 가야 저도 천국 가서 받을 멸류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가 많은 이제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본문을 정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부분은 이 성경이 얼마나 66권인데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본문은 몇 번도 설교를 들었어. 근데 잘 알지 못하는 본문은 전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슨 강해 설교하는 분 말고는 오늘 이 본문을 잡아서 설교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겠죠.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영어 설교를 하면서 그때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은요, 목사님들이 아주 설교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 근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설교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진리가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래도 어찌하든지 구원하려고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 힌트를 줍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팝니까? 나하고 같이 이 그릇에 나하고 같이 손을 넣은 자가 그 자다. 그 예수님 왜 자꾸 요한복음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나왔을지도 몰라. 예수님을 팔아야 될 운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사람이 안 변할까? 조금만 가룟 유다가 깨어 있었더라면 변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저도 로마서를요, 각주나 해설서나 이런 걸 안 보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말인데 번역을 아주 이상하게 해놔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막 독해를 해. 그럼 이제 해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해설을 잘 해놨을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국말인데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마다 저도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 오늘 본 말씀은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 이해할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작은 일생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섭리하고 있다. 나는 너의 작은 그 숨소리도 듣고 있다.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여줍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어떻게 했어요? 피난을 갔습니다. 요단 강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후세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후세가 이제 그 압살롬과 그 다음에 아히도벨과 여러 장로들이 모였을 때 아히도벨이 당장에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면은 전쟁에 승리한다고 말했을 때 이 후세가 자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왕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앞장을 서가지고 멋있게 진격해서 싸우면은 훨씬 더 힘을 얻고 보기도 좋다고. 그래서 후세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곧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말하죠. 아히도벨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빨리 지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에 광야 나루에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멸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미 후세의 말이 이제 관철이 되어서 좀 시간을 벌었는데 왜 이렇게 후세가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뭐 이제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하죠.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했어. 어떤 일을 하다가 망했어. 근데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 상대방이 우리 물건을 사준다고 했고 또 이렇게 뭐가 잘 일이 돼가지고 될 거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다 뒤집혀갖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들, 지금 후세는요 자기가 말을 해서 시간을 벌었지만은 여러분들 갑자기 압살롬이 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히도벨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빨리 아히도벨이 군사에 끌고 가서 다윗하는 걸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는요 반드시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 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후세는 플랜 B와 플랜 C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지금 압살롬이 또 많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자기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뭐 관세를 15% 때리겠다, 25% 때리겠다, 100% 때리겠다 계속해서 막 말이 바뀌죠. 하루에도요 수십 번 속보가 뜹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뭐 대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에 불이 나가지고 막 마비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나라가 시끄럽죠. 전 세계가 혼란스럽죠.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플랜 B와 C를 가지면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9월 23일인가 24일날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10월 달에 언제 온대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가 그런데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다, 여기서 내가 뭐 메시아다, 거기에 기울이지 말라고,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항상 굳게 가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플랜 B와 C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를 통해서 빨리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실 이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까봐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아들이 성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야 저놈들이 뭐지?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분주히 움직이지? 압살롬의 부하들도 정보원들을 다 풀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야 수상한 사람도 있으면 신고해라. 다윗이 틀림없이 여기에 자기의 정보원들을 심어놨을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여종을 시키는 거야. 야, 너 지금 예루살렘 밖에 가면은 에르르겔이라는 샘터에 그 두 아들이 있어. 그에게 가서 이게 소식을 전해줘. 이런 식으로 서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한 여인이 와가지고
이 두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했어. 빨리 다윗 왕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모습을 압살롬의 부하가 봤습니다. 이상하다. 왜 여자가 예루살렘에 나가가지고 저 남자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압살롬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군사들 풀어서 잡으러 가죠. 근데 이 두 아들도 바보가 아니야. 항상 뒤를 보고 누가 자기를 감시하지 않는 걸 봤는데 막 갑자기 움직임이 부산해진 것 같아. 그래서 재빨리 도망가게 됩니다. 붙잡으면 큰일 나겠죠. 붙잡히면 자기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부하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후림이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바후림 막 도망갔는데 어떤 집이 있어. 그 집으로 훅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마당에 우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우물을 어떻게 하는지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막은요, 돌을 막 쌓아가지고 우물을 해. 땅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다리처럼 돌을 잡고 막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 물도 막 엄청 깊은 것도 아니고, 사막에 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이 있어봤자 그저 한 1m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에 여인이, 그 집에 여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이 막 도망쳐 와가지고 거기 우물에 숨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여자가요, 의심스럽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말을 했어. 그러면 또 탄로가 나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딱 직감을 한 거야. 이 사람들 지금 도망가고 있구나. 그래서 넓은 널판지를 갖다 우물을 덮습니다. 그 위에 보리를 막 해가지고 보리를 막 말리는 거야. 누가 봐서는 도저히 이 우물 속에 어떤 사람이 숨었다라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에스와 요단나단이 어디 있는지 막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방금 저 강을 넘어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급히 쫓길 때가 있어. 내가 너무 불안할 때가 있어.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 내가 큰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주저앉으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어딘가를 향해서는 도망가셔야 됩니다. 가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위기 때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이 두 아들이, 야 우리가 도망가면은 저 어떤 마을로 가면은 거기 우물이 있고 거기 내려가면 어떤 여자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야. 우리 앞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저도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 그러면은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함께 하고요, 하나님 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 생활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너무 자고해서 문제가 되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큰 무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셔. 그냥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 이러면은요 마귀가 꼼짝 못해. 근데 자꾸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막아주시는 큰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물에서 숨어도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이 여인의 지혜로 정탐꾼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마치 여리고에 이 정탐꾼들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 라합은요 걸리면은
자기가 죽임을 당해. 자기 집안도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이 여인도 만약에 탄로가 나면 그 다윗의 일행을 숨겨준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숨은 일꾼이 또한 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에 꼭 믿음의 사람을 배치해 둡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숨은 일꾼들이 있어. 토요일 날 나와서요, 다 음식 준비를 해. 그래서 주일날 음식을 해.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합니다. 누군가는 다 잡초를 제거하고 풀을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그러니까 교회가 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손님들 올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처음 봤다는 거예요. 뒤에 막 산이 있고 앞에 아파트가 있고 너무 교회가 깨끗하고 처음 봤다는 거. 시골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냐고. 그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저절로 들어가니까 방송실에서 일하고 찬양팀이 또 찬양을 하고 다 누군가는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숨은 일꾼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숨은 일꾼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 일꾼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요, 다 보여. 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말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는 눈에 보이는 일꾼이야. 근데 진짜 일꾼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성도가 수만 명 있어도요, 기도하는 일꾼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팔려 없어져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운영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밤에 나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낮에 시간이 있어서 낮에 나와서 기도하던, 아무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금산에서 본당에서 24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교회가 흔한 줄 아십니까? 다 문 걸어 잠그고요, 음악 다 꺼놓습니다. 전기세 내가면서 굳이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개방해놓고 하는 교회는 거의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로, 그 기도가 쌓임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를 키워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성숙시켜 주셔서 그 성도들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애쓰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숨어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게 되죠. 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인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기에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압살롬의 부하들이 돌아간 후에 두 사람 우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윗에게 갔습니다. 모든 소식을 다 전해주죠. 그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것을 떠나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밤새도록 다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세의 계략으로 다윗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 세상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도 기후 재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요, 한쪽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도로고 교실이고 집이고 다 물이 무릎까지 찼어.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도 무릎까지 물이 찬 거기 앉아서 수업을 해야 돼. 집안에서도 거리를 갈 때도 그 섬나라
그런 나라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에. 좀 지나면 나라 자체가 또 없어지겠죠. 방글라데시도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이게 비만 왔다면 사람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반대쪽 인도의 서부 쪽에는요,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맨날 50도야. 근데 신발도 없는데 아침 눈 뜨면은 여자아이들이요, 한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서 맨발로 그 뜨거운 그 땅을요 맨발로 걸어가서 물을 한 웅덩이 지고서 집에 와야 돼. 하루 먹을 물이야. 물이 없으면 음식도 못 해 먹죠. 계속 사막화돼. 계속 지금 북극에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 막 산이, 멀쩡한 산이 순식간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산을 지탱해서 얼음이 녹아서 그냥 힘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요. 우리 막 산불, 엄청난 산불 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일어나. 기후 재난 때문에 계속해서 살 수가 없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안 오고 태풍 너무 세게 불고. 우리 지금 계속 비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3개가 동시에 발생을 해갖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안 왔지만 그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계속 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후 때문에도 살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막 풍년 들었죠. 갑자기 막 태풍 불어서 과일 다 떨어지고 막 벼 다 넘어지고 막 언제 어떻게 합니까? 물가가 오르죠. 살기 힘들어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진짜는요,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되고 하나님께 다 똑바로 쳐다봐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건 이제 다 통과됩니다. 여성가족부를 무슨 양성평등 무슨 이런 위원회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 기구도 다 바뀐다니까요. 법이 바뀌면은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어느 순간 다 바뀐다고. 막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런 변화들이 뉴스에도 안 나오죠. 지금 막 서울에는 토요일 날도 막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국회 앞에서 막 모여가지고 지금 막 법이 막 통과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어. 우리가 시골에 있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닙니다. 요즘은요, 뭐 법안은 통과되면 바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살아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는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맞아, 자기의 작전이 맞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귀를 타고 자기 고향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집안을 다 정리하고 목을 메어서 자살합니다. 왜? 그는 아는 거예요. 자기의 작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압살롬의 군대는 망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집안은 역적 집안 돼서 다 죽임을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가서 그냥 혼자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 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살을 하고 아버지의 무덤에서 묻히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자살하니까 다윗에게는 더 유리해졌겠죠. 자, 압살롬은 왕자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다 이렇게 모집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히도벨은 천재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은 생각합니다. 나는 천재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 왕자병에 걸린 왕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다 아니고요.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냐,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야, 너 대학교 어디 나왔냐? 너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너의 구원자로 믿고 살았냐? 믿음이 있냐? 너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냐? 그것만 보십니다. 너 말씀에 순종했냐? 그것만 구원의 조건이 된다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막에 속아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가 오르고 높은 뭐 지위 얻고 다 그것만 생각해. 그게 있으면 복 받아 생각해. 그렇게 천년 만년을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솔직히 잘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올 겁니다. 뭐 살아봤어야 알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엄청 대단한 일인데 우리가 막 이 구원을 거저받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을 맞고. 그게 우리가 지금 감이 하나도 안 잡히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압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이걸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몰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게 뭡니까? 간단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천국으로 사는 거야.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맨날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비록 작은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 기도원이 오래됐어. 맞아, 허술해. 변기도요, 이게 눌러서 물이 안 내려가. 그냥 바켓에다 물을 받아서 이게 해야 되고요. 찬물밖에 안 나와. 샤워도 찬물로 해야 돼. 그냥 건물도 다 낡았어. 더구나가 뭐 단식을 하니까 물도 못 먹어. 그러니까 뭐 엄청 진짜 뭐 힘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마치 엄마 뱃속 안에서 태아가 양수 안에서 편안하게 있듯이 정말 그렇게 마음 편했습니다. 뭐 내려오기도 싫어. 무슨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려가기도 싫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샬롬. 그렇게 이 세상에서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니까, 내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 계시는, 그게 아니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라고.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옥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늘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 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도벤 똑똑했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축복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막 사람을 막 계속 높여줍니다. 근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절망을 심어주고 죽게 합니다.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과 폭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죠. 압살롬은 어떻게 했으면 자기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어. 근데 아버지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 형도 미안하다고 안 해. 그러니까 형인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복수심은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압살롬은 군대 장관을 세워서 이제 다윗을 쫓아갑니다. 압살롬은 다윗은 마하나임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압살롬은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아마사를 세우게 됩니다. 아마사는 요압과 이종 사촌입니다. 요압의 엄마 동생이 이 아마사의 아들입니다. 이종 사촌 간인데 서로 적이 되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이제 길르앗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사와 많은 무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무기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용사들과 함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 다윗은 백성의 마음도 얻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하고 무기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나가시려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얻으려면 회개하시면 돼.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괜히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요, 여기저기 뛰쳐다녀. 어차피 해결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찾아와도 끝까지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하는가,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도벨의 모략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저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피난길에 갔어. 근데도 믿음을 잃지 않아. 하나님 편에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 임하게 됩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가?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노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예. 다윗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은요, 두 지파 반만 살았어. 이방인들도 많이 살아.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은요, 거의 뭐 이방인이고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냥 변방이야, 변방. 그곳에 잘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마나함에 갔더니요, 막 다윗을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자,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찾아옵니다. 이 소바라는 사람은 성경 이곳에서만 나와.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로데발에서 암멜의 아들 마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암멜은 누구냐? 사울왕의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숨겨준 사람이 로데발입니다. 그 사람이 데발에 살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 마길이 세상에 다윗을 좋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 로글림에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바르실레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라는 가게도 있고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누군가를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 왕이 좀 광야에서 막 피난살이하고 요단강을 건넜다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을 위해서 침대를 가져와, 이부자리도 가져와, 세수하라고 대야도 가져와, 질그릇도 가져와,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샷을 다 가져옵니다. 그들은 다윗에는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섬김과 배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오해는 간단합니다. 내 입장에서 그 사람 보면 전부 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말을 해? 왜 저런 행동을 해? 내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 근데 여러분들, 섬김과 배려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 다윗 왕이
광야에서 왕인데 사막에서 얼마나 목마르고 먹을 게 없고 그 군사들이 힘들었을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부자리도 필요할 거고 세숫대라도 필요할 때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 근데 내 입장에서 도와주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쌀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은 작은 식용유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은 그냥 감자하고 양파만 있으면 돼. 근데 느닷없이 소고기를 보내? 안 돼. 그 돈이면은요 그 사람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섬김과 배려의 정신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 고난 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까마귀는 엘리야에게만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와 연단을 믿음으로 이기면은요 반드시 까마귀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바르실레는 로글림의 길앗에 있었던 부유한 노인이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과 이 부하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요단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거야. 야, 너희 시골에 살지 말고 내가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거기서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근데 그것을 겸손히 거절하면서 대신 자기 아들을 데려가서 왕의 종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김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죠. 다윗은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야, 그 바르실레 후손을 선대하라. 그 자녀들에게 항상 잘 해주라는 거죠. 왕의 상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자식 후대까지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을 도와준 이름 없는 사람들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많은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다윗은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울왕의 그 공격을 피해서 피난을 가면서도 그알라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하니까 그알라 사람도 도와줬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도 도망가면서 그알라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줬다는 겁니다. 사울도 도와주고 무비베셋도 도와줬습니다. 나발의 집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떡을 물에 던지면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떡을 물에 던지면요 녹아버리든지 가라앉든지 흘러가 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물에서 떡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도 소자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연약할 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 아들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공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공급의 도구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힘든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가 누가 아파, 그러면 전화라도 하면은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맨날 목사님만 신방 오고 전도사님만 전화하고 신방하는 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전화를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아이고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 그게 아니라 찾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신방하시면 그 사람들이 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되자.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바르실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고 그런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주변을 돌아보아서 어려운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해 주시고 큰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